마음을 먹었는데 그 네 가지가 초전법륜경하고 무화상경하고 대념처경, 그리고 오늘부터 읽어볼 대반열반경이에요. 네, 앞에 세 가지 경전들은 제가 이제 조금 짧게 내용 자체도 짧았고 이렇게 짧게 조금씩 이렇게 한 단락씩 읽으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대반열반경은 경전 자체 성격이 조금 달라서 일단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긴 내용이고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이 딱 반 정도거든요. 일단 반 정도 제가 이제 프린트해 왔는데, 이 대반열반경은 조금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기 제목 밑에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들이라고 돼 있죠. 부처님께서 반열반,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달 그 기간을 시간별로 쭉 이렇게 연대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신도들이 부처님의 그 유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화정을 하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그런 다음에 그 부처님의 뭐 살이라든지 이런 유골 같은 것들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이제 여기까지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자라면은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될 경전이에요, 사실은 이게. 네. 근데 이제 내용이 길고 또 그 내용들이 대체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때 있었던 일을 서사적으로 쭉 서술하는 거라서 다 여기서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는 지금 생각에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만 대반열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수행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좀 골라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같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오늘은 일단 거기에 8페이지 거기에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 계를 가진 자의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1-23번, 1-24번. 일단 이거는 수행자건 또 일반 제가자이든 간에 우리가 불교에서 계를 지킨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왜 계를 지켜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한번 같이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 그러자 세종께서는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신사라고 하는 거 일반 제가자 신도들 중에 남자 신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우바세 우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어로.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첫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악명이 자자하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두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끄샤트리아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세 번째 위험이다. 우리가 본인 스스로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연히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죠? 의기소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거 제가 이제 읽으면 속으로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사띠를 하셔야 돼요. 계행이 나쁘고, 다시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매해서 죽는다. 매하다라는 건 지혜가 없는 상태, 모하가 강한 상태예요.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네 번째 위험이다. 이거 사실 우리가 불교, 특히 초기 불교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은 죽을 때 마음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죽을 때 마음이 그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5번째 위험이다. 어쨌든 나쁘다라는 거예요, 엄청. 계를 가진 자의 이익. 장자들이여,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들어 지님에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서 얻는 첫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여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두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여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샤트리아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세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개를 지니고 개를 갖춘 자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네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개를 지니고 개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다섯 번째 이익이다. 이 다섯 번째 이거가 이제 바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죠. 아직 불교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는 사람, 수행을 아직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시를 하고 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믿고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이런 성인을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셔서 지계생천, 보시지계생천, 보시와 계를 지킴으로써 얻는 공덕이 뭔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어떤 그 지향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좋은 곳에 태어나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지혜를 개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번뇌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거. 그거 우리가 열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에서 본다면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또한 윤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게 윤회의 끝이 아니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왜 거기에 가치를 두는가 하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개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호두마을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 많으니까, 호두마을에 가면은 법문하기 전에 항상 5개에 대해서 같이 이제 8개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바른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개 자체가 바른 행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바름이라고, 바르고 바르지 않고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본질적으로는 사실 행위 자체의 일이 아니라 그 행위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항상 그 뒤에는 그 행위의 어떤 동기가 되든 원인이 되는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선업이냐 불선업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하고 좋은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탐심이나 그 진심이라면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 그 어떠한 것보다 선한 행위죠. 그건 분명하죠. 근데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과연 그게 100% 선한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로바로 가득 차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 그 자체만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봐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개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죠? 법당에 앉아가지고 수행처에서 정말 거룩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자선. 거룩하게 자선도 하고, 정말 이렇게 보기 좋게 행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선하고 행선하는 사람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불교는 항상 뭘 얘기하죠?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 업을 짓는 거잖아요. 업과 업의 과보를 얘기를 하죠. 그럼 그 과보가 좋은 과보겠습니까? 좋지 않은 과보겠습니까? 단순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과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 자체가 로바와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불선업의 과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개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행위 또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마음 뒤에서 항상 이렇게 일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그 마음이 번뇌인가, 불선업인가, 선업인가를 같이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걔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모아의 마음이 강할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행위, 그러니까 선업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불선업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또 수행할 때 항상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이든지 지금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때 그 마음이 그 불선업인 게 분명하다면 번뇌라면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네. 그 번뇌의 마음이 사라지면 만약에 그 불선업으로 막 하고 싶어 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그 번뇌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 번뇌가 사라지면 그 행위 자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지혜가 약할 때는 우리가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 나쁘다고 하니까 억지로 내가 이제 참는 부분도 많죠. 근데 이게 지혜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마음이든지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지혜가 충분히 작용을 해줄 때는 그 불선업으로 하게 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덜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쪽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억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또 선업의 마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그 행위를 하는 동안 사띠가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번뇌나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번뇌와 그 대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수행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이 일은요, 사실상 그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는 뭐냐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어떤 기반을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갖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면 이 집안이 튼튼해지면 지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살기 트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 속에서 지혜의 조건이 되면서 무럭무럭 이제 자라나요. 충분하게 지혜가 자랐을 때, 이 힘을 가졌을 때, 이 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이 지혜가 알아서 번뇌를 커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커트를 없애려고 하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일을 끊임없이 해준다라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순간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일을 하는데 유리한 것이죠.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뒤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가 이렇게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 지혜의 힘으로 번뇌가 없어지고 또 뭐냐면은 대상의 경우는 사실은 번뇌가 없어졌다고 해서 대상 자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다만 지혜의 힘으로 이 대상을 다시 한번 조사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유용하다면 이익이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 대상을 취하는 것이고, 이 대상이 되는 이 마음이 바르지 않는 마음이고 이게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이 이 대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특히 이 계 중에서도 우리가 5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살생하지 않는 거. 두 번째가 훔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세 번째는 사음하지 않는 거. 그죠? 삿된 음행하지 않는 거. 네 번째가 말에 대한 계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술이나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취하지 말라는 건데, 이 네 번째 경우 말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냥 주로 얘기할 때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만이 아니라 욕설하는 거,
그리고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잡담. 잡담 많이 하죠. 괜히 우리가 특히나 왜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뭔가 어색하다 그러면 자꾸 말로서 그 어색함을 어떻게 이렇게 모면해 보려고 자꾸 필요 없는 말을 할 때도 많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그 마음을 지켜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이라는 것이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일인데, 평생 우리가 묵어나고는 살 수 없는데, 근데 또 말을 할 때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선업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번뇌로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본인 스스로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번뇌로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도 괴롭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다라는 그 자체가 오랜 시간은 지나서도 계속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할 때가 많거든요.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을 할 때 여기서는 말을 하는 것 또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한 거. 그죠?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 수행할 때는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그죠? 해야 될 말은 하되 그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 바른 견해가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띠와 지혜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수행의 어떤 초기 부분에서는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이렇게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기 쉬운 그런 행위들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해야 될지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그 번뇌에 당하게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 수행을 시작하고 아직 지혜 힘이 아주 약할 때 그런 거고, 이제 수행이 이미 이제 능숙해진 사람들, 그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대상을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예전에 사화도께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사화도가 인터뷰 하시는데 어떤 미얀마 보살님이 본인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보살님이 그날 아침에 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새우 요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살이 새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막 신난 거예요. 그게 있죠. 우리가 센터에 살면은 생활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수행 되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생활이 단순하다 보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평상시에 별거 아닌 일이 엄청 중요해요, 그때는.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젊은 보살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얀마에 수행하러 왔어요. 수행이라는 건 전혀 몰라. 얘는 처음 해봤고, 뭐 절에 열심히 다니는 이런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이때 인연이 돼서 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 달 정도 센터에 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스님 저는요 점심 먹고 나면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고 삶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지 이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밥 먹는 걸 생각하면서 버티는데 사람이 좀 그렇게 좀 단순해져요. 아무래도 생각 자체가 많이 단순하니까. 이 보살님이 새우를 보는 순간 막 신난 거예요. 이제 관찰을 했죠. 막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로바를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사야듣게 와서 아주 자세하게 막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우를 보는 순간 로바가 일어나고 그 로바를 지켜보니까 로바가 어떻게 되고 계속 설명해서 결국에는 그 로바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막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우를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듣께서 왜 새우를 안 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새우를 먹지 왜 안 먹냐고. 아니 당신이 번뇌를 로바를 충분히 지켜보고 로바가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굳이 새우 안 먹었냐고. 먹으면 되지. 네. 이렇게 번뇌가 없어졌으면 대상을 향하고 있는 번뇌가 사라졌다면 그 대상은 이제 더 이상 번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섭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왜 피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독에서 말씀이
평상시에는 지금까지는 새우를 먹을 때마다 보살님이 로바로서 먹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드디어 로바 없이 새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왜 그거를 놓쳤냐는 거죠. 그죠? 똑같은 대상이지만 번뇌가 있을 때 하고 번뇌가 있을 때 그 대상을 취하는 것하고 번뇌 없이 그 대상을 먹을 때 하고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했냐라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꾸 번뇌만 없애면 되는데 대상까지 같이 이제 없애려고 한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대상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살님 아마 새우가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새우의 문제가 아니라 새우를 향해서 일어나는 로바의 문제였죠. 근데 그 로바가 더 이상 없으면 문제 될 게 없죠. 새우는 그냥 새우, 그냥 맛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네. 그 점은 이제 말씀하신 거죠. 번뇌만 사라지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번뇌는 사라지지만 대상까지는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 대상을 사용해서 수행하시면 돼요. 왜냐? 수행이 뭐죠?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평상시에 수많은 대상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 대상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못 키우느냐? 번뇌 때문에 안 돼요. 그 대상을 향한 번뇌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수행의 정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수행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번뇌가 열심히 막 보고 번뇌가 사라지면 이 순간, 한순간 마음이 확 이렇게 뭐랄까 좀 안심을 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 같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꾸준히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번뇌만 사라졌지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진행 과정 대상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뇌가 있을 때하고 번뇌가 없을 때 함께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대상에 있을 때 그 대상을 접할 때마다 항상 내가 화가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진심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심이 사라졌다고 해서 더 이상 그게 수행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대상은 여전히 수행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심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대상을 지켜보면 결국에는 이 진심의 성질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 없음의 성질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더 많이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왜 로바라는 것, 그리고 도사라고 하는 이런 번뇌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 사티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사티가 없는 상태보다 더 이익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번뇌가 있든 번뇌가 없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티하면 된다. 그죠? 무조건 사티하면 된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사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티하면서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약간 위험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약간 자기가 그냥 로바로서 하고 싶고 도사로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로바의 마음으로 막 하면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하면 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면 되지 하는 말이 지혜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번뇌가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체험을 해보면 느낌적으로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는 알 수는 없죠. 스스로 여러분 당해야 돼요. 괴로움도 좀 당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번뇌가 그랬구나, 내가 번뇌를 따라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의 많은 체험이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대한 거는 앞에 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1-7번이 있습니다. 비구들에게 7가지 태보하지 않는 법을 설하셨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꼭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태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2번째 보면은 그게 나오죠. 비구들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말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는 태보하는 일이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네. 잡담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보면은 이제 잡다한 일 하는 거 즐겨하지 않고, 그다음 3번째는 뭐 잠자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뭐 생각했냐면은,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 아마 한 가지 더 붙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뭔지 아세요? TV 보지 말고 인터넷 하는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에는 우리가 개인 굿대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그거를 안 까는 게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거기 전화도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개에 관계된 부분이었고, 그 다음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거기 11페이지에 2-4번 있죠.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꽃띠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 대반열반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법문들이 쫙 나와요. 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삼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학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 삼학이 3가지 배우고 닦아야 할 것, 개정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개를 지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자체가 사실 수행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개를 지킴으로 해서 이제 삼매라는 것은 사마디가 되는 거예요. 사마디, 여기서 말하는 사마디는 이제 위파사나 사마디가 되겠죠.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마디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마음의 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위파사나 사마디는 성질이 좀 다르죠. 이거는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육문을 그냥 오픈시켜 놓고 그 육문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위파사나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상을 정해놓고 보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알아질지는 나는 몰라요.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 뿐인 거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대상이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대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이렇게 위파사나 사마디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기 때문에. 대상을 대상으로서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상의 성질은 알아지는 성질 하나예요. 아무리 많은 대상을 안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의 성질은 하나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지는 성질. 그죠? 그 알아지는 성질대로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상을 대상으로 안다라는 건. 그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대상을 대상으로서 아는 지혜.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그거는. 사실상. 어떠한 것이 알아지더라도 알아지는 성질로서 안다면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필요가, 동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요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대상은 계속 달라지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계속 편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이게 이제 윗바사나 사마디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사마디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것을 보지만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기 이미 사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사티의 가속도가 붙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땐 거기 이미 사마디가 있는 겁니다. 사마디의 가장 기본 조건이 뭐냐면 바른 견해로서 사티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사마디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대상을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마디가 생기겠어요. 대상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동요하게 되는데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가치를 두고 그죠? 좋은 건 나쁜 거 이런 걸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마음은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로서 사티가 이어질 때 거기에 사마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티와 사마디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통찰지가 일어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티와 사마디의 힘으로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봄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정보가 생기는 것이에요.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사막은 저는 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결국 이건 우리가 번뇌를 어떻게 다루는 것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번뇌라고 하는 건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탐진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또 번뇌가 세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거친 번뇌들. 말과 행동으로서 그대로 딱 드러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생각의 형태로.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막 드러날 때는 나도 알지만 주위 사람도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생각의 형태일 때는 사실은 나는 알 수 있는데 싸띠하고 있으면 본인은 알 수 있지만 옆에 사람은 사실 모르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의 형태, 아직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의 형태의 번뇌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싸띠만이 아니라 사마디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돼야지 그런 미세한 마음들이 보이고 이런 상태는 굉장히 미세한 번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거는 거친 번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거친 번뇌들은 기본적으로는 개를 지킴으로 해서 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뤄질 수 있어요. 행동 자체가 다듬어지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개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개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건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이지만 그렇게까지 아직 아니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만의 노력을 하잖아요. 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 자체가 결국은 이런 거친 말과 행동들을 다루는 일을 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개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디가 있으면은 그 미세한 번뇌들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의 형태의 번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때 바른 사유란 얘기를 팔정도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대상의 마음을 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빠라마타. 그게 바른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먹을 때 뭐죠? 그 뭐 돼지고기다, 뭐 아니면 김치찌개다. 여기에다가 마음이 그 음식이 어떤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에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의 자연적인 성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죠? 볼 때,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누구네, 아니면 차 소리네, 이게 아니라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바른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행하는데 대한 바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번뇌를 지켜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해, 해하고 관련된 거 이제 세 번째의 번뇌의 단계는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이렇게 미세한 건데 우리가 주로 어떤 잠재적 성향으로 해서 번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직 진짜 생각이고 뭐고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때는
이렇게 번뇌가 있다라고 생각도 못하는 상태. 번뇌가 없는 줄 알죠. 없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가 화가 안 난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모든 진심이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 나를 한 대 치고 가든지 나한테 갑자기 막 욕을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걸 듣는다면 그 순간에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화가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잠재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까지, 이러한 형태의 번뇌들까지 다 완전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띠 사마디까지 불충분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혜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완전하게 이 단계는 완전하게 뿌리를 뽑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를 지킴으로 해서 그 결과로서 바른 사마디가 생기게 되고, 근데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드렸고요. 어떤 행위든지 항상 마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지켜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지켜보는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걸 바탕으로 사마디가 일어나요. 그 지켜보는 것이 사띠가 이어질 때 바른 견해로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지혜가 일어나고, 이 지혜의 힘으로 번뇌가 완전히 제거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번뇌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조건을 갖추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조건 속에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가 충분히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면 그 지혜가 알아서 번뇌를 커트시켜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14페이지. (2-12번) 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이렇게 수행자들한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좀 가슴이 좀 찡하죠, 막 이러면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든 마음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긴다. 이거 대념철경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에서 몸을,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 느낌에서 느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몸을 볼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느낌을 볼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나다, 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느낌 그 자체, 대상으로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 물질의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내 몸이다, 내 다리다, 내 머리다가 아니라 단지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 여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2-13은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알아차림 하려고. 우리가 사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사띠가 이어져야 돼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사띠의 가속도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수행의 어떤 이익을 스스로 체험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띠 자체가 띄엄띄엄 있을 때는 사실은 수행적인 체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수행하는 것이 아직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자꾸 수행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런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충분하게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화가 강할 때는 수행이 지겨워져요. 수행하기 싫은 마음이 강해지고. 근데 그게 수행적 이익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띠가 이어지는 것. 근데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반복하지만 바른 견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십시오. 2-23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중이에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이 크게 한번 나셨거든요. 이제 그때 이야기인데,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이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 업, 깜막, 그리고 음식, 환경, 기후, 그죠? 근데 아무리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전생에서 오는 깜마가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대신 이 생이 마지막 생이죠. 이 생에서 벗어나면 그런 것도 더 이상 없지만. 그때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구 승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리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 병을 가라앉히셨다.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삶을 지탱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의 몸도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으신 채로 반열반에 들진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처럼 수행을 많이 하신 분도 이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잖아요. 스승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뭐 수행이고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지혜의 힘이 생각만큼 크진 않거든요. 어떤 상당히 내가 큰 지혜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엄청 큰 번뇌가 오면 꼼짝 못하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사실이 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지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도 이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난다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답변을 하시죠. 아난다요. 이제 아난다 존자는 너무너무 슬프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돌아가시겠나? 설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가시진 않겠지.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요. 그런데 비구 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당신 할 만큼 하셨죠, 사실. 45년간.
안 한다요. 나는 안과 바퀴 없는 법을 설하였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네. 안 한다요.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목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인도의 전통적인 그런 이렇게 바라문교 이런 데에서는 우파니샤드 이런 데에서는 이 법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밀스러웠대요. 스승이 선택한 제자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법을 전했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없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가르침을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가르침을 펼치셨고. 네. 그래서 안 한다요.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당부할 것이다. 안 한다요.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그래서 안 한다요.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가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안 한다요.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정말 솔직하시죠? 너무나 인간적이시죠? 안 한다요.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서 윗바사나 산매겠죠. 표상이 없다고 한 상이 없는 산매에 들어 머무는 그런 때에는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45년간 계속 가르침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 존재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예.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는 거. 예. 몸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병이 들게 되고 늙게 되고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되고 또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고 이 자체가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 법칙,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법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이해함으로 해서 그 법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거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수도 있겠죠. 또 깨달은 사람도 이러하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근데 이것이 결코 슬프거나 이렇게 비관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 아니다. 왜냐 이치대로 일어나는 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사실상. 모든 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번뇌를 완전하게 이해한 성인에게도 지금 마지막 이 생에서의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미 45년 전에 이렇게 마지막 법문을 하시기, 반열반 드시기 45년 전에 사실 깨달으셨어요. 모든 번뇌를 이렇게 소멸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지막 생에서 몸과 마음의 진행 상태 자체가 멈춘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켜보고 당신은 계속 수행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늙어가고 죽음에 이르시는 거고 이제 이 생이 지나면은 물론 더 이상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라한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번뇌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번뇌를 지켜볼 때 그 번뇌가 사라져도 우리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번뇌가 사라져도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